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지휘하고 광야길을 앞장선 모세는 지금껏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결정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모세가 이스라엘 사회의 하부 구조를 갖추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장인인 이드로의 제안을 들은 후에 자신이 그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실 때 아담에게 이름 짓는 일을 전적으로 맡기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시며 명령을 직접 내리기도 하셨지만, 이처럼 모세가 주변 인물들의 조언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여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허용하셨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백성들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온종일 애쓰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 왜 그렇게 힘들게 애를 쓰며 아등바등 일하냐고 묻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 땅의 백성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온전히 주님 되신 못하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믿음을 잃어버리게 일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혼자서 몸이 다른 사람은 모세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영적으로 보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이 들면 금방 누군가로 원망하곤 합니다. 모세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백성들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역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과중되자 그는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이드로는 그렇게 무리해서 일을 하다가는 스스로 탈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백성들도 지치고 말 것이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모세에게 충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드로는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옳지 못하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로토브라는 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2장 18절에 등장하는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옳지 않음과 좋지 않음은 홀로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바는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또 홀로 이끌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임은 그 자체로는 복수형입니다. 사람 인자도 두 사람이 비스듬히 기댄 모습을 형상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홀로 책임지려는 태도가 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스스로를 탈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백성들까지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옆에서 모세가 일하는 것을 보니 한심했던 것입니다. 혼자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열심인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무리를 이끄는 모세가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력할 방안을 내놓습니다. 섬김의 최대의 장애는 섬기다 지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번아웃 혹은 탈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사역에 이러한 탈진의 위기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르비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 사이에서 많은 재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도한 재판에 매달리게 되었고 서서히 그의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는 고갈되었던 것입니다. 이드로가 제안을 한 핵심 이유가 모세와 백성을 지치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효율성을 지향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진심 어린 충고이며 현명한 제안입니다. 진정한 지도력은 책임과 권한을 자기에게만 집중시키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드로는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위에게 적절한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모세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여 스스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백성들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시시콜콜한 일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를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먹고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모실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쭐 용기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드로의 처방은 리더십을 분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을 나누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관찰했던 모세의 리더십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14절에서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느냐라고 묻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에서 이 일에 내가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을 살펴서 백성들을 위해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다시 말하면 중간에 지도자를 세우고 조직을 만들어 일을 분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편히 쉬고 이들만 열심히 일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일할 때보다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풍성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일에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12지파의 장로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이드로의 충고를 따라 하부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4개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지금의 군대의 규모를 비유하자면 1000은 연대, 100은 중대, 50은 소대, 10은 분대 정도의 규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세세하게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를 셀 때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판단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리하여 모세로 하여금 이드로의 조언을 듣게 하심으로 모세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조직을 갖춘 일을 하도록 추진하고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백성들과 권한과 책임을 나눴습니다. 광야 공동체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향한 초보적인 조직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뽑힌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재판하였고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은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어떤 개인도 공동체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 혹은 덕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세는 순종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주위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창조적으로 행하는 용단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드로의 행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8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인 이드로는 분명히 모세에게 믿음의 위로가 되었고 또 지혜로운 충고자가 되었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그는 유유히 사라질 줄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욕심이 생겨서 모세의 일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나마 모세의 짐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락된 역할만을 감당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순종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단으로 이끄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역자들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혼자 하느라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함께 하느라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이루어내는 귀한 삶을 이루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이 시간 맡기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